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교독합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같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서 계속 이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께서 계속 언급하고 있는 사건의 배경은요, 출애굽기 34장에 모세 얼굴에서 영광의 광채가 났던 바로 그 사건이에요. 거기를 가보면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잖아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주야로 함께 있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아 가지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때 이제 모세의 얼굴에 영광의 광채가 나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얼굴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얼굴을 이제 보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론을 포함해서 다 무서워해요. 두려워해가지고 모세에게로 가까이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가까이 오라고 부르니까 이제 그제서야 오는 거예요. 그 영광의 그 광채가 가져다주는 그 경외심이라는 게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수건을 벗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백성에게 대언할 때는 수건을 벗고 있다가 이제 그 다음에 평상시에는 수건을 이제 가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모세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의 광채가 계속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성경에도 출애굽기도 보면 그 이후에 어떤 더 이상의 언급은 없고요. 그리고 바울 사도 역시 오늘 말씀하시기를 7절에 보니까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이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서서히 아마 이제 그 광채가 사라져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모세는 그럼 왜 수건을 썼느냐?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썼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13절에 자,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썼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장차 없어질 것, 이게 모세 얼굴의 영광의 광채잖아요. 이게 이제 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썼다 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듣기에 따라서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영광의 광채는 마치 율법을 상징하는 것과도 같은데, 왜냐하면 이제 율법을 받는 과정 가운데서 나타나는 현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영광이 점점 희미해지면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마치 율법을 그렇게 무시할까봐, 율법이 뭐 저렇게 희미해지나 보다, 동일시하는 거잖아요. 영광하고 율법하고 동일시하면서 희미해지니까 율법도 무시할까봐 그래서 이제 모세가 썼다. 어떤 목사님은 책에서 그렇게 정말 쓰셨더라고요. 그게 뭐 그 당시에는 뭐 일리가 있는 그런 모습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말하는 바는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말하는 바는 그거하고 좀 다릅니다. 그럼 뭐냐? 자, 영광의 이 광채가 율법을 상징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쓴 이유는 즉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 이유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율법이
그 자체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이 못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 자체를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기능만 할 수 있을 따름이에요. 율법은 예수님을 미리 예표하는 그런 기능만 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율법을 초등교사라고 그래요.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므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인 거지. 그리고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빠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율법의 역할이에요. 율법이 주인공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게 성취되어서 완성되어 폐지된 겁니다. 예수님을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뜻에서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썼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를 지금 주목해서 그게 마치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수건을 썼다.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는 이제 복음의 직분 맡은 자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직분 맡은 자로서 바울 사도는 모세와 같이 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수건으로 가렸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가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 사도가 맡은 이 복음은 실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결코 쇠하거나 사라지지 않아요. 영원한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13절에 수건을 쓰지 않는다 이제 그러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그 수건에 쌓인 채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 수건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수건을 벗고 영광의 광채, 이 수건을 벗고 이 율법의 영광이 이제 완성되어 폐지된 걸 봐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온전한 영광, 진짜 완전한 영광의 광채이신 그리스도를 이제 믿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말 바라봐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 저 수건 너머에 율법의 영광이 그대로 있겠거니 하는 거예요. 그대로 있겠거니. 그 율법을 그래서 붙들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의롭다움을 얻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망하는 거예요. 율법을 주목해 버렸거든요. 율법을.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 율법이 인도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봐야 되는데 마치 수건 너머에 아직도 율법이 지금 영광으로서 지금 영원히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영광이세요. 진정한 영광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참 빛이세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심으로 주님의 찬란한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영광을 볼 때에 어떻게 되냐면 참 자유를 얻게 돼요. 이러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그 영광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그 영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모든 정죄, 모든 저주, 사망에서 우리는 완전히 해방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볼 때, 이 영광을 볼 때에 마치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을 때에 영광의 광채가 그 얼굴에 나타나는 것처럼 성도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서도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요. 주님의 영광 바라볼 때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으로 변모하게 되는 거예요. 18절이죠.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님의 영광을 볼 때에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닮아간다는 거예요. 닮아간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이러한 영광의 부활로 우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완성이고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께 정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삶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될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참 자유로서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날마다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주목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율법이 가르쳐주는 바, 율법이 보여주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또 주님을 주목하세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세요.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영광의 광채가 우리 삶 속에서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